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는 거 좋습니까?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간첩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7시에 깼는데 교회 갈 시간이 너무 안 와가지고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제가 부흥회를 끝내고 정말 금요일 그 중보기도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중보기도 끝나고 제가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게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구나라는 걸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부흥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좋았고, 특별히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산정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 앞에 좀 보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혹 함께 해주시 못한 분들은 아마 함께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힘들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덕성 권사님께서 그런 기도 해주셨는데, 부흥회가 끝나면 보통은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비전도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하니 설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들을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더 뜨겁게, 특별히 교회와 이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산정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나누고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주님과 함께 가야 될 텐데,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금 더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동행을 좀 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게 됐습니다. 골든타임. 여러분 들어보셨죠? 골든타임.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습니다. 본인 그 개인에게는 죽고요,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면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느덧 벌써 2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기억하십니까? 뭔가 깜짝 놀랐죠. 네, 저도 이제 새벽에 축구 보고 이거가 막 인터넷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무슨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테러. 왜냐하면 그냥 텔레비에 이렇게 뭐 유튜브에 막 이렇게 나왔는데 막 길바닥에서 막 심폐소생술하는 걸 그때는 이제 막 보여줬어요. 그냥 그 가리지 않고. 저는 이게 눈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태원의 길바닥에서 이런 일이 막 다 길에 이렇게 그 누워가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나라가 뒤집어졌죠. 우리나라에서. 아니 2022년에. 근데 그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골든타임 4분을 놓쳤다. 4분. 이게 뭐냐면 심정지가 오면 그때 그 심폐소생술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4분이랍니다. 4분. 많은 사람들이 압사를 당하고 거기서 이제 그 심정지가 왔는데, 그때 빨리 가가지고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날 확률이 확 올라간대요. 근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약 2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고 약 160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사실 이거 가만히 보면요, 골든타임이 4분은 아니에요. 몇 시간이 있었어요. 몇 시간이.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죠. 나중에. 이게 대략 한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구조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10시면 한 4시간 전, 그 6시, 저녁 6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6시 한 30분 정도에 한 그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요. 지금 내가 거기서 나왔는데 여기 지금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해서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6시 40분이요. 6시 34분. 지금 압살당할 것 같은데 나온 거예요. 아주 저기가 보니까 소름 끼치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서 구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6시 34분에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시간이 10시부터 막 구조를 기다렸거든요. 그럼 4시간 전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찰이 이렇게 없나요? 신고를 계속 6시 40분에 이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들어주려다 말았는데 들어보니까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거리가 어디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될 거고 그러니까 빨리 와서 구조해달라.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고.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건 말고도 이 신고 말고도 여러 번의 신고들이 더 들어왔는데 약 11번의 신고가요. 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아까 6시 34분에 그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현장 출동을 몇 번 하냐면 그래도 4번을 합니다. 현장 출동 가면은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9시 7분부터는요 아예 이제 현장 출동을 하지 않아요. 신고는 계속 들어오는데 문제는 더 심각해졌겠죠? 그때 이제 상황들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밀려가더라고. 밀려가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거기가 또 이렇게 약간 내리막이잖아요. 나중에 이게 막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에는 앞에 있는 분들이 넘어지고 뒤에서 밀고 넘어지고 깔려서 밑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심정지가 오고 다리가 뭐 부러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 이렇게 많은 신고를 했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니 신고가 이것만 들어왔겠습니까?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이때 이제 치안 그 담당자가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신고 6시에 들어온 신고요. 이때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한 신고 정도로 자기네들은 파악했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만약에 저때 저 심각성을 알았다면 저때가 골든타임이죠. 근데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설마 무슨 일 일어나겠어? 이제까지 안 일어났는데 이제까지 괜찮았는데 설마 갑자기 무슨 일 일어나겠어? 신고가 계속 들어오지만 안일하게 대처하죠. 그리고 설마 무슨 일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영혼의 골든타임도 있다고 봐요. 우리 영혼의 골든타임.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딱 보면은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사울이랑 다윗 잘 몰라요? 2분단. 자, 사울과 다윗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에? 사울 왕이 나쁜데 이게 사울 왕이 더 나쁜 것 같긴 한데 사울 왕이 나쁘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다윗이 한 걸 아는데 그죠? 자,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딱 따져보면 한 죄를 따져볼게요. 사울 왕이 죄진 게 겨우 가만히 생각해보면 횡령 정도 돼요. 횡령 맞죠? 없앴어야 됐는데 살짝 이렇게 빼낸 거 횡령. 자, 그러면 다윗은 무슨 죄를 졌어요? 기본적으로 불륜 넘어서 살인 교사죄를 졌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예요. 자, 사울 왕은 횡령이고 다윗 왕은 그 불륜과 살인 교사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다윗 왕을 탄핵. 야, 저 탄핵이죠. 살인 교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분명히 죄는 누가 더 크게 졌는데? 다윗.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 문제 있죠?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 난리 나는 줄 알죠?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평생을? 그럼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네?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리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내가 똑바로 못 사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에는 좀 껄쩍지근하대. 왜? 내 죄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 짓냐고. 우리가 바울도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나를 치면서 복종시키는 건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거야. 맨날. 안 된다니까. 죄 안 짓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는. 여러분 그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게 잘못이에요? 선악과 먹었는데 나무 뒤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숨은 게 문제예요? 숨은 게 문제죠. 아니 그랬으면 선악과를 만들지 마셨어야지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둘을 보면요 분명히 죄는 다윗이 더 쳤어요. 근데 사울은 돌이키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죠.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고 죄를 졌는데 돌이키지 못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문제가 아니고 큰 죄를 졌든 작은 죄를 졌든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게 문제라니까. 그죠?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죄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그죠?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고. 생각만 해도 살인이고 생각만 해도 간음이고 생각만 해도 그런 데는데. 아 그러면 생각을 못하게 만드시든가.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라고요. 그 이 둘 딱 보면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다윗이 더 큰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으니 그게 바로 그 문제죠.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 때나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그 사인으로부터 그때 그 기회를 딱 포착하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사울 왕이 이전에 먼저 한번 하나님한테 찍힌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한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네. 그때 사람들은 막 흩어지고 있네. 마음이 조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제사를 지냈다가 제사가 더 중요해요? 순종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거든요. 이번에는 아말렉이란 전쟁하는데 아무튼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아말렉이란 전쟁에서 그 생명에 있는 건 싹 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긴 죽였어요.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사람들. 이런 건 죽였어. 근데 아까운 것들은 못 죽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가강을 살려놓죠.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괜찮은 동물들은 남겨놨어요. 횡령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니 저기서 막 삐약삐약거리고 막 꽥꽥거리고 막 음매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아니 분명히 그때 약속하지 않았냐고. 전쟁에서 이기면 싹 다 죽이로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죽였죠. 내가 죽였지. 죽였는데 쟤네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좀 남겨놓자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돌이키지 못하고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했었던 잘못을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회개 안 하려고 하죠.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아니 나도 잘못은 했는데 나보다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게 문제여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아니 욕심이 나서 감출 수 있지. 욕심이 나가지고 좀 불순종할 수도 있지. 욕심이 나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돌이키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사울은 합리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합리화시키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합리화는 안 돼. 합리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라고. 자, 다윗 볼까요?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 남편인 충신을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 교사죄죠.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거 나단 선지자가 알게 돼가지고 다윗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면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왕이시여, 지금 나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부자 중에 양과 소를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 중에 양 딱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사람을 좀 대접하려고 한 마리 양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양을 뺏어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디서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당신입니다. 그러면 합리화시킬 수 있죠. 어쩔 수 없었다고. 사실은 2차 조차에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한마디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죠. 한마디 안 하고.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죠? 바로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 죄 안 짓는 거, 죄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를 다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암만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암만 해도. 그 정도 갖고는 어린 반푼치도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그런 율법을 주신 건 우리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고. 그러니 돌이키라고. 돌이키세요. 죄가 깨달아지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그런 죄를 짓겠지만 어쨌든 일단 지금은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지금은 죄송합니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됐습니다. 골든타임을 붙잡았어. 오늘 본문에도 이런 주인공이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욕될까 봐, 그래서 당시에 이단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죠. 하나님 볼 때는 마음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메섹에서 그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돌이키며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선정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어떻게 주시는가,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많이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암만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11번을 들어도 꼼짝도 안 해서 결국 사고 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로뎀나무에서 나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회복시키시면서 결국에는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죠. 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뭐였냐면 세미한 소리였어요. 세미한 소리.
원어로 보면요, 이 세미한 소리는 뭐냐, 이런 거예요. 아주 미세하고 아주 고요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혹 사울처럼 말할 때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왔어요. 정말 나쁜 사람으로, 정말 못된 사람으로, 정말 쓸모없는 사람으로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천수야,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 말씀을 저의 가슴에 주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밀레 종 있잖아요. 종, 큰 종. 이거 땡 치면은 안에 땡 이렇게 울리잖아요. 정말 그 울림이 제 안에서 정말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엄청 울었어요. 막 두렵고 감사하고 뭐 억울하고, 저는 제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제가 당시에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살면 뭐해?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다고. 그래서 어느 날 죽으려고 쥐약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쥐약 먹고. 그래가지고 약간 약국을 다녔어요. 쥐약을 사려고. 3군데를 다녔는데 요즘엔 끈끈이밖에 안 판대. 그래서 살았어요, 제가. 먹는 쥐약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때는 끈끈이밖에 안 판대요. 3군데 다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러고 제가 안 죽었어요. 왜 그랬냐면 죽어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은 거예요. 뭐 꿈이 있어, 뭐 쌓아놓은 게 있어,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 말씀 딱 했는데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제가 그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펑펑. 제가 하나님 그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벌써 그게 2001년도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23년? 그 이후로 그런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뭐라고요? 내가 그걸 몰랐네. 멀쩡해서 이제 그런 음성 안 주셔도 되니까. 제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전에 그 음성을 받아가지고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음성,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단 한 번에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던 그 음성을 내가 들어봤으니까 맨날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무슨 음성 들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에밀레동처럼 빡 이런 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죠? 제가 그 이후로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 음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다고. 근데 여기서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 들으려고 한다고. 이런 음성 들으면 이거 하나님 음성입니다 빡 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 저한테도 한 번 하셨다고. 저한테도. 잠깐만 안 돼요? 가끔 좀 해주시. 저는 그래도 한 5년에 한 번씩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타임, 골든 타임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제가 3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돌이키는 거라고. 돌이키는 것도 다 타임이 있어요. 아무 때나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다 때가 있다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여러분 찔림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찔림. 우리 마음의 찔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도둑질에다가 딱 걸렸을 때 마음이 어때요? 찔리죠? 이게 다 이런 거야. 걸렸나? 나 걸렸다. 어떡하지? 찔림이에요. 찔림. 죄에 대한 찔림.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니네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라고 하면 찔리죠. 찔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그죠? 회개하면 돌이켜야죠. 이게 중요하다고. 설교를 들으면 가끔 여러분 찔릴 때 있죠.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지? 찔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근데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오늘 나 깠어. 목사님 오늘도 또 나를 또 깠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 이를 갈았다고. 이를. 결국에는 스데반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죠. 제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저를 돌 던지면 안 돼요.
이런 찔림으로 와요. 찔림으로. 요한과 베드로도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내 얘기다. 내 죄다. 이거 내 거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랬더니 여기 찔린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가가지고 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잘못된 거 이제 알았어. 찔렸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부흥회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을 갈면 돼야 안 돼요? 야, 이거 어떡하지? 속장님한테 가서 속장님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어떻게 해요? 저한테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찔림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찔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 찔리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찜찜함입니다. 물론 찔림은 딱 알아. 내가 걸렸다 이런 느낌 딱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가 갈릴 때 있잖아요. 너무 죄송할 때 있잖아요. 이 정도가 아닌 거, 그냥 찜찜함. 찜찜함 아시죠? 찜찜함. 제가 예전에 그 철야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헌금하라는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지갑에 보니까 얼마 있었다고? 3만 원. 그래서 제가 얼마 헌금했어요? 2만 원. 만 원은 뭐 하려고? 담배 살라고. 그렇게 딱 집어넣는데 찔리진 않아. 그냥 찜찜한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찝찝한 거 있죠. 그럴 때 오늘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가려고 그러면은 막 찔리는 정도는 아닌데 좀 찝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좀 있죠. 그래서 찝찝하니까 드럽고 치사해서 교회 가죠. 그럴 때 있잖아.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요런 찜찜함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 지금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때예요. 예레미야 때 그 유다가 이제 망할 때예요.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야, 이거 어떡하지? 하도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결국 예레미야를 가둬놨죠. 그때 마음이 어떠냐면 찜찜한 거야. 이게 제 얘기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게 긴가민가 해서, 그래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얘기해달라고. 나한테만.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바벨론에게. 그럼 살아요. 근데 이걸 딱 들으니까 마음에 어떠냐면 그 마음이 있었어요. 좀 찜찜한 마음이.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듣지. 근데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갈대인들한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조롱할까 봐. 체면이 안 서서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놈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거 많습니다. 찜찜한데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우리 권은숙 집사님 그래서 갈등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갔다가 다시 가면은 사람들이 좀 그럴 것 같은데 해서 갈등하셨죠. 신앙생활 이거 많아요. 진짜 많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근데 거기에 창피해. 체면 때문에 용기가 안 나서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몰라. 어떻게 되겠지 뭐. 그리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그랬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눈 뽑혀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찜찜함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큰 마음의 감동이 안 되더라도 조금의 불편함이 있어도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속는셈 치고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보세요. 고백을 드려보세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근심.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야. 헤롯이 그랬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번민이 되는데 달갑게 들었어요. 근데 이걸 헤로디아 부인이 안 좋아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헤로디아 딸이 생일 때 야, 딸아,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했더니 헤로디아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뭘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저 얘기가 진짜 심상치 않다. 저 얘기가 나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좀 즐겁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놔뒀어야지. 근데 자기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순종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도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계명대로 해. 십계명대로. 제가 그거 다 하고 있는데요. 더 뭐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재물이 많으니까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랬더니 어때요? 그 마음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아까워서.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근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근심할 때 있죠? 순종하지 못한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내가 더하지 못한 것 같은 기타 등등에 대한 근심하는 마음들 있죠? 여러분 그 마음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기도는 왜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우리가 물론 어린이 같은 기도, 신앙이 낮은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시죠. 근데 이제 우리 선정교회는 그래도 조금 수준 있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 그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 뜻을 안다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내 안에 근심이 되는 건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주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환경이 바뀌겠죠. 마음이 바뀌겠죠. 상황이 바뀌겠죠.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바뀌겠죠. 이천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근심이 돼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하나님 도망가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괜히 마음에 찔리고 제발 저려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 왜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찔림과 찝찝한 마음과 영적으로 근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왜 주실까? 그 탕자가 집에 나가서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러면 좀 올까 저러면 좀 올까 하면서 계속 사인을 주시면서 그리워하며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가출 몇 번 했다고요? 7번 했어요. 7번. 가출만 7번. 부모의 마음을 알았으면 가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지금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부모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 와서 그냥 찬양하고 뭐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라고.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내가 왜 돌이켜야 되는지, 내가 왜 주님을 찾고, 내가 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정교회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반드시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건 교회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이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워홀러라고 하는 작은 그 홍보 영상입니다. 뭐냐면 외국에 그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학생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언어도 또 일도 하면서 문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외국에 나갑니다.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다 보면 어떠냐? 외롭죠. 나가다 보니까 집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립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외롭고 집이 그립고 엄마 아빠가 그립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를 그리워할까? 자기 자식을.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지금도 내가 그 주님 앞에 찔림이 있고 찝찝함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근심이 있다면,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리워하셔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중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산적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그렇게 볼게요.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 취업 준비를 취업을 바로 했었으면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막 제 인생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지 말아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그냥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사이 되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은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이거 내 건데? 그랬어요? 벌써 나도 된대.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놨다고 생각해요. 이거 내 얘긴데? 이게 내 마음인데? 그리고 지금 저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산정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